왕조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타협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자 대적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이 나라가 분열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다. 하나님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주권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지파를 가지게 되고 네가 다스리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나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나라가 빼앗길 일 없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여로보암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이 왕국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남유다 백성에게로 남유다에게로 이 모든 백성 10지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이후에 여로보암이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타협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오늘 내 삶의 미래의 목표까지 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택하게 되냐?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타협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타협의 바람입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나라의 10지파는 다 빼앗아 왔는데 계속 예배드리러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간다 표현을 하는데 올라가는 건 지대가 높아서 올라간다 표현을 하는 거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러 가면 우리도 추석에 이 고향에 가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방문할수록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남유다로 계속 내려갈수록 야 원래 정통성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르호보암한테 마음이 다 뺏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뺏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다 빼앗길 수 있겠다 두려우니까 방법을 세웁니다. 나름의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 북쪽과 맨 아래 남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앞으로는 예배드리고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대 예배하러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 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여기 성전이 있었는데 다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국경 넘어가다 보면 저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이 단과 아래쪽에 있는 베델에 하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보통 백성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꼭 제사를 주관해야 된다 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아무나 세워다가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런데 민수기 3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 세우지 말라 그러는데 이 자기의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절기와 날짜도 정해 주셨습니다. 초막절 지킬 때 일곱째 달 15일에 해라 말씀드렸는데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여덟째 달로 바꿔요. 33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뜻은 뭐냐?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15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왜 이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을 만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도록 내 정권, 이 나라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대충 다른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거 뭐예요? 바알을 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면 뭔가 좀 좋은 게 온다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랑 바알이랑 적절히 섞어서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목사님, 타협이 무엇입니까? 타협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고백은 하나님인데 내용에 나를 섞는 거, 이게 타협이에요. 타협이 뭐라고요? 고백은 여기 모두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 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타협이 뭐냐? 교회 다닌다니까요. 타협은 뭐냐? 고백은 하나님인데 그 실행의 내용에 나를 섞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인데 실행의 방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만으로는, 그 약속만으로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가겠다. 상황을 보니 예배하러 가고 있지 않냐? 상황을 보니 자꾸 남유다랑 교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만으로는 내 목표까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섞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고백은 하나님인데 내용에 나를 섞어요. 실행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을 섞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2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움직여서라도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타협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요즘 맛집들 많이 찾아가 다니시지 않습니까? 망하는 밥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밥집. 제가 주변에서 맨날 월화수목금 밥을 먹으니까 망하는 밥집이 다 보여요. 망하는 밥집 뭡니까? 본 메뉴 놓고서 계절마다 메뉴 추가하는 거. 본 메뉴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절마다 뭐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여기 최근에 닭갈비집 1층에 하나 생겼거든요. 엄청 크게 생겼어요. 장난 아니야. 근데 지나고 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유리에 뭐라고 써 있냐? 부대찌개 게시. 이거 지금 닭갈비집이거든요. 아니 닭갈비랑 부대찌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알거든, 먹어봤거든. 거기가 개수리, 아니 그 상호를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면은 아무튼 가 보라고요. 가면은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대찌개 추가. 아니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면 이태리 여기 맛있거든요. 이태리 부대찌개로 가야지 뭘 부대찌개를 먹으러 닭갈비집을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출근할 때마다 제가 늘 안타깝게 보는 게, 저희 교회 지금 건물 퇴장하면서 1층에서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보면은 바로 옆에 이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가본 분이 없어. 이 스트릿이 순대국밥의 명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들어오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이 집에 들어오냐 그랬어요. 근데 아니 순대국밥집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제육볶음 추가, 순두부 추가, 된장찌개 추가, 모든 게 다 추가돼서 이제 백반집이 돼서 순대국밥집인데 지금 김밥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상 이거 뭐예요? 지금 남 얘기, 웃는 얘기 같지만 이거 내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맞게 하신 거,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실천적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뭐가 좀 확신이 없고 뭘 지금 추석 이후에 더 해보려는 상황들이 있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타협이 뭐예요? 타협은 본래의 확신이 결여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타협합니까?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 주셨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본래의 확신이 결여되니까 어디로 가요? 타협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실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게 맞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지켜지는 게 맞아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도중에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잘 되는 거, 이 학업이 잘 되는 거, 이 연구가 잘 되는 거, 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내 목표로 순간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목표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때 보여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타요? 내 거를 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실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객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나는 방식의 결정, 그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목사님 신용까지 끌어가지고 막 2억 주고 인테리어를 했고요. 이번에 엽니다.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뭐 벌써 막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때 막 저는 벌벌 떨어요. 그때 메시지가 뭐냐? 네가 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매출 안 나오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거의 막 위협에 가까운 목소리로 막 한단 말이에요. 가면 그 신방에서 전 손 벌벌 떨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 그 쿠션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했대요. 이 사업 위해서 얼마나 새벽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무서워.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가기를 원한다. 그 약속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억지로 내가 얼마나 돈을 쏟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리하게 크게 벌리는 거, 절대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되게 하시지 않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 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거. 잘 되는 게 아니면 이 연구도 그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평안해야 돼요.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면 이 사업 다른 방향으로도 가야 돼요. 내 진로 다른 방향으로도 가야 된다고.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여실 일이 있겠지. 그런데 각자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남유다까지 지금 애들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못 가게 막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내 이 생각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타협 속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끼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는 우리 그 명절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일들이 뭐냐? 신사참배 문제 아닙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신을 많이 섬겼냐? 조상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맨날 조상한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한테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거 다 헛된 우상입니다. 그런데 절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일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일제의 원래 민속 종교였어요. 이 신도라는 것이. 근데 일본도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강력한 왕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통합해야 되는데 이 종교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천황을 만들죠. 그리고 천황을 이 신성불가침, 천황은 신이다. 천황은 절대 이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올려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로 단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대 국가인 거예요. 근대 국가가 뭐예요? 정교 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서양의 이 근대 국가의 틀은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이 종교를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죠. 종교로서의 신도를 빼버리고 국가 종교로서의 신도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처럼 만드냐? 국민의례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황 밑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종하고 이 국가적인 단결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안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다 신이 돼서 이 신을 섬겨야만 이 나라가 복받을 수 있다. 완전 종교적인 것인데 이거 그냥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의례일 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 의례야.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조상신을 갓 벗어났는데 다시 새로운 신, 새로운 타협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책이 그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 이분 목사님 쓴 책인데 목사님 이름이 나랑 똑같아요. 오창희, 이름이 오창인데 여기 나오는 매일신보 1941년 3월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본은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는 것은 이 신들의 덕이다. 따라서 신사참배를 할 때 이 신들의 뜻을 받들고 신들의 공적을 본받아 우리도 황국을 돕는 일념을 가지는 참된 경지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 신을 뵙는 묘경에 나아갔다고 하겠다. 단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신을 뵐 수 없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일본 제국은 사정일체이다. 신사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신사 참배는 시민의 의무이다. 가르친 거예요. 그 그대로 조선에 들어온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딜 들어가느냐? 먼저 교회부터 안 갔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고개 안 숙이면 교육도 못 받게 하겠다.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국가 신도를 한국민들에게도 강요하였다. 국가 신도는 교파 신도와는 달리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만주사변 이후부터 일본 정부는 천황에 대한 충성과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교회보다는 학교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기독교 학교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는 모든 학교는 조선 총독의 교육령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신사참배의 예외를 허락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참배 안 하면 모든 교사들 다 교직 그만두게 만들고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선교사, 그 당시의 교사, 그 당시의 목사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이 역사는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돌아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교사예요. 내가 땅 다 개간하고 다 건물 짓고 내 돈 다 인생을 쏟아부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근데 이거 신사참배 안 하면 교육 못하게 하겠대. 그럼 안 할 거예요? 그 타협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그만둘 거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야, 국민의례라니까 목만 까딱 하라고.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전에 죽으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모든 시민을 심기는 귀신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냥 국민의례라고 말하니까 야, 그렇지. 그때 들어온 게 뭐냐? 지금까지 해온 이 학교, 이 우리의 선교 사업들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이 타협이 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언더우드라고. 언더우드 1세는 그 학교를 잘 세웠어요. 2세 한국말로 원한양 선교사님이거든요. 절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도 이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 실제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리자 박수 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안 할 거예요? 학교 안 지킬 거냐고. 절을 하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신사참배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식 문제로 이해하고 있던 원한경 선교사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정되자 현장에서 지키고 있던 평남 경찰부장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에 축하한다며 연희 사업보고석상에서 종래 신사참배 반대를 고집하여 역사 있는 제 학교를 폐쇄한 것은 크게 유감된 일이며 신사참배는 종교 신조상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늘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찍이 신사참배를 하면서라도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북장로교내 신사참배 옹호론자였다. 실제로 학교를 지키려고 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역사의 평가에 의하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의 목적이 그냥 신사참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너희들을 다 쫓아내고 싶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쫓아내고 싶어서 이 사람 원한경 선교사님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장에서 내려오고 추방당해요.
결국 그렇게 된다. 역사학자의 평가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인데 한국 기독교회사 2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타협의 길을 모색하면서라도 좀 더 학교 운영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들도 얼마 가지 않아 학교는 물론 아예 한국 선교에서 손을 떼야 했다는 사실이다. 신사참배가 일제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완전 철수가 그들의 본심이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면 한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면서 계속 학교를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타협이 뭐라고요? 고백은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 열지파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매출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학교 진학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결혼, 이 사업, 이 연구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까지 나아가서 내 거 섞어서 내용에 나를 섞고 이 실행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섞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본래의 하나님 주신 약속의 확신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게 되느냐? 타협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협의 후폭풍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냥 내가 정한 날에 그냥 예배 드려라,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언제나 이 타협의 본문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마다 이 타협은 언제나 미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게 뭐냐? 오늘 상황을, 오늘 정권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오늘 상황을 위해서 네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타협했다고 생각하지, 오늘 상황을 네가 오늘 결정한 그것이 미래의 너의 죽는 날을 결정하는 거야. 언제나 미래랑 연결시켜서, 타협과 우상숭배는 언제나 미래랑 연결시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미래에 어떤 왕이 나타날 거야. 왕 이름을 명시해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후대에 어떤 왕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요시야 왕이 나타날 건데, 요시야 왕이 개혁할 거거든. 그 왕이 나타날 때 지금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서 제사 드리고 있는 너네들 직접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타협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내 죽는 날을 결정하는, 언제나 타협과 우상숭배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는 도중에 말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아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뭘 말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말해줘요. 오늘의 상황을 결정했지. 그게 너의 미래의 죽는 날이 결정되는 거야. 오늘 살려고 하는 이 실행이 죽음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먼 곳에 그것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미래의 예언이 실행된 것을 보여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니? 내가 확신시켜 줄게.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냐?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가까이 있는 일이 당장 징조가 벌어지면 네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이걸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제단이 두 조각 날 거야. 이야기하자마자 이 제단이 두 동강 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무슨 뜻이에요? 짧은 기간에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멀리 말했던 그 요시아의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거야. 오늘 확실하게 선지자가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타협을 왜 했죠? 오늘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 정권 지켜야 되니까, 오늘 이 나라 지켜야 되니까, 이 사업 지켜야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열지 않고요, 좋은 순종이 좋은 미래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야, 너 지금 상황을 봐. 너의 지금 꼬라지를 봐.
너의 상황이 지금 좋아져야, 현금 흐름도 좋아져야, 너의 지금 성적이 좋아져야, 오늘이 좋아지고 좋아져야 너의 미래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니? 너가 지금 네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순종을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러고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하니? 세상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가는 방식을 속이는 방식이 뭐예요? 오늘이 좋은 상황이어야 미래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오늘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고 뭐가 미래를 열어요? 좋은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미래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을 좋게 만들어보자 결정한 게 있어요. 1938년 9월 9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하도 강요를 하니까 마지막에 일본이 치고 싶어 했던 게 뭐냐? 그게 조선 장로교였어요. 장로교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 다 이렇게 해도 뭔가 영향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장로교 전체가 굴복하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막 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굴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거 국민을 해라니까 왜 안 하냐고 계속 유혹을 하면서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9일에 열리는데, 이때 야,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냐? 칼 들고 죽이겠다고 무장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총회 앞에서 막아서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타협해야지. 오늘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역사적인 제27회 조선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개회되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총회가 재개되었을 때 평양 교회당 내외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관으로 완전 포위되었고, 강대 아래 전면에는 평남 경찰부장을 위시하여 고위 경관 수십 명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기라성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총대들의 좌우에는 그 지방 경찰관 2명씩이 끼어 앉았고, 실내 후면과 좌우에는 무술 경관 100여 명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었다. 그 살벌한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김선도 목사 등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는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은 사전에 모두 구금되었고,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전신을 떨면서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물었다. 이때에 제안자와 동의 제청자의 10명 미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고, 그들 외의 전원은 침묵을 지켰다. 다수가 침묵하자 경찰들이 일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당황한 총회장 홍택기는 통상 회의 규칙인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아니라 하면 아니요 하시오란 사회자의 말을 기다리고 있던 방위량과 브루스 헌트를 비롯한 몇몇 선교사가 일어나 불법이요 항의합니다를 외쳤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말았다. 여기 칼 들고 앞에 막 서우 앞에 여기 앞에 막 5명 앉아 있어 봐. 안 떨리겠어요?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오늘 상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타협해야지. 타협이 뭐예요? 오늘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미래도 좋아질 것 아니냐?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 다르게 하나님은 신자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1938년 9월 9일이라고 했죠. 딱 10년 뒤 1948년 9월 9일, 그게 언제예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일이죠. 딱 10년 만에. 그래서 6.25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장로교 전체에서 오케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의 상황을 좋게 만들면 미래도 좋아질 거야. 그래요? 뭐라고요? 오늘의 순종이 좋은 미래를 연다고. 오늘 상황을 좋게 만들어. 뭔데? 전쟁이 오는데. 그거라는 건,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 제 생일이 9월 9일이에요. 1988년 9월 9일. 내가 그래서 구구절을 잊지를 못해요. 내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38년 9월 9일에 이 장로교가 역사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되겠죠. 10년 뒤 48년 9월 9일에 조선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88년 9월 9일에 내가 나왔으니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 복음적으로 통일 가운데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뇌피셜 아멘이죠?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9월 9일이라는데 뭐 어쩔 거예요. 아무튼 그걸 맞춰서 살면 되지.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내 오늘의 상황을 좋게 하는데 타협과 우상 숭배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언제나 미래랑 관련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출애굽기에 10계명 말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마. 그때 꼭 다시는 주석이 있어. 그게 뭐냐? 언제나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미래가 어디 달려 있어요? 오늘 타협하지 않는 좋은 순종. 오늘 여러분의 지금 상황적으로 주변에 네 꼴 좀 봐라. 뭐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매출도 안 오르고 연구도 안 나오고 논문도 안 나오는 너의 그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니라고 해서 오늘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말하는 이 시대의 타협의 바람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거짓과 음란, 뇌물과 음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알 수 있죠. 종류만 바뀔 뿐이야. 신도 나와가지고 국민의례라니까 까딱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주변의 위협들 세력에.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다 그렇게 당에 그 굴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김일성 동상 하나 걸어놓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야. 인사 한번 해. 국민의례.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타협이 이런 방식으로 오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전히 은혜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꾸 어떻게 하냐? 이 선지자가 날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선지자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 손이 패럴라이 마비돼 버려요. 4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팔이 말라 버렸어요.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하면서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은혜를 구하니까 다시 풀어져요. 6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마지막 실수가 있어요. 손이 풀렸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한테 말하는 게 뭐냐?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핵심을 봐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뭐라 그래? 내 손을 뻗어 잡으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모든 내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요? 나로부터 나온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 주면 너 좀 그만할래? 내가 손으로 너를 잡고 싶다. 뭐예요? 7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내가 돈 주면 되겠니? 다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오늘 이 본문은 은혜에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섞일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섞일 수 없는 것.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내가 섞일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끝까지 내 삶의 미래를 무엇으로 담보합니까? 내가 섞어야지. 내가 금송아지 세워야지. 내가 저 선지자 잡아야지. 내가 돈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타협했던 인생이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회복의 길을 걷는 길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용이 뭐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섞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은혜 입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추석 끝나면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 세우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드려도 무슨 말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그 얘기를 막 들으십니다. 이거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죠?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거래요. 기도라는 방법으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인내라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군요. 여전히 타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팔을 마른 것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은혜 구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설교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사십시오. 타협했다가 아주 그냥 너의 인생에도 전쟁 날 줄 알아. 이게 설교 요약입니까? 너의 인생에도 6.25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어. 무시무시하지 않아?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말 듣고도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타협을 싫어하셔. 아무리 말 들어도 지금까지 거짓과 음해와 음란과 폭력과 이 탐욕 앞에서 우리 인생은 타협한 인생이었고, 이 설교를 들어도 앞으로도 타협할 것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과 아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협하지 않은 자 이리로 오라, 타협한 자 내가 벌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타협하는 상황을 허용하시고 타협한 상황에 직접 뛰어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타협한 자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대가를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타협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상합니다. 너 타협했어. 너 죽을 줄 알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냥 수용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으신 그분이 타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타협한 자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직접 그 죄에 뛰어드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타협한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타협하지 않은 자신의 모든 순종의 공로, 모든 복의 영생을 타협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인생에 타협한 이번 주에도 타협했고 앞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도 여전히 오늘의 말씀이 소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주님 떠났고 그때마다 머리 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니까 주님 나 싫어하실 거야. 혹시 이번에 망한 거, 이번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했던 이런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날 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봐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자유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한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사망과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여전히 타협한 인생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결과를 통해서도 나의 인생과 가정에 선한 복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여전히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타협하며 살아도 되겠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타협하면 주님이 벌하시고 나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타협한 나마저 복된 인생, 마지막에 영생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끝까지 인내하신 그의 아름다우심이, 그의 변하지 않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나도 타협하지 않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타협의 바람이 부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신 분, 예수 날 사랑하신 분, 끝없는 주 사랑 변함이 없네. 예수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늘 거하시며 내 힘이 되시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굳게 서리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굳게 서리라. 내 삶의 주인 예수, 참길과 진리 생명 만유의 주님, 모든 것 되시며 항상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삶은 주께 피어나는 꽃과 같네. 나 어디 있든지 모든 순간이 주 안에서 승리됨을 난 믿네.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두려움에 못 이겨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고백은 하나님인데 내용과 실행에 다른 것을 섞지 않기 원합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게 맞다는 자신감을 갖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로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민족의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우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는 역사에 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미래의 심판이 오늘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미래에 복받는 결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직접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놓고 주의 긍휼만 구하게 하소서. 타협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타협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소서. 타협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변의 죄악 속에서도 의연히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타협하는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약속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하나님 몰래 주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표 때문에 이리저리 힘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목표를 이루려는 모든 헛된 힘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생에 타협하지 않는 종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모든 타협했던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평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의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의 미래가 열림을 알고 하나님 좋은 상황을 만들려는 모든 헛된 속임수에 하나님 내가 속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섞일 수 없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에 나로부터 나온 모든 힘과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타협했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으신 그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으니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며 타협하지 않은 확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 참길과 진리 생명 만유의 주님 모든 것 되시며 항상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삶은 주께 피어나는 꽃과 같네. 나 어디 있든지 모든 순간이 주 안에서 승리됨을 난 믿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타협하며 주님 뜻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받고 그래서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협했던 모든 상황 통해서도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타협하지 않으신 공로를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오늘 넘어졌어도 여전히 내 삶과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으니 오늘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결과를 통해서 여전히 주의 선한 뜻이 펼쳐지고 내 삶을 회복의 길로, 유익의 길로 이끄실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은혜로 얻었으니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서 나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타협의 바람이 불든지 간에 주님 뜻 따라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하나님 미래가 있는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